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들어서 풍랑아 고맙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과 또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영접함으로 되어진다. 아멘. 아멘.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 아멘. 영접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길,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어떻게? 예수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고 막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일이 참 많은데, 그래봐야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냥 빠져버려요. 물속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키, 나의 인생의 배에 그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행복을 얻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 우리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자유 어떠냐? 죄에서 자유라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이는 능력. 여기서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로부터의 자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냐, 오늘 그걸 말씀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풍랑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제자들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를 보고 깜짝 놀랐고 다시 한번 배로 주님을 영접했고 그 즉시로 자기가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뭔 먼저 느끼냐면, 우리가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가 갈 길로 바로 도달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정작 어떻게 우리가 이 풍랑 속을 빠지지 않고 그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영접하고 내가 이미 딱 영접한 순간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요거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파도 위에 빠지지 않고 걷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유익만 생각을 하지, 그 말씀, 주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나한테 주어진 유익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응? 어떤 식으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선물을 어떻게 주실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그 큰 은혜.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셨느냐? 풍랑이 이는 바다. 여기서 풍랑이 이는 바다는 뭡니까?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는 바로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인간은 어떻게? 태생적으로 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의 바닷속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어. 모든 인간이면 다
이 저주의 바다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태생적인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살아나게 되었느냐? 은혜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공의 하나님이야.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 어떻게 살아요? 나 대신에 누가 빠져?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저주의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산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의 물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빠져 죽을 그 저주의 물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위로 건져서 바다 위로 걷게 된 거예요. 아멘? 기적이죠. 우리도 물을 걷는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도 물을 걸어.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물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익사로 표현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것을 왜 예수님이 물에 빠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익사로 표현되고 있느냐?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세례는 뭘 말하냐? 침례를 말해. 침례. 침례는 뭐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담갔다 나오는 게 침례잖아. 그 침례는 뭘 얘기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받을 세례, 받을 침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담궈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에서는요, 물에 실제로 담궈. 우리 순복음에도 침례를 줘요. 이게 물만 낀지는 게 아니라 아예 물속에 푹 담궈. 그게 침례야.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받을 세례. 그 침례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빠져 죽는 거라. 침례는 빠져 죽는 거잖아. 십자가 뭐야?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지. 십자가는 바로 침례입니다. 아멘? 이거 바로 노아의 방주의 모습에서도 드러나. 노아 홍수 같습니까? 사방이 막 하늘이 터지고 물 위에 막 샘물이 터져갖고 아래 위로 막 폭포수 같이 비가 내렸어요. 그 폭포 같은 비가 내리면서 방주가 그 저주의 비를 다 맞은 거야. 근데 어떻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어. 방주가 그런 거야. 방주가 저주의 비를 다 맞았고 그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노아 가족은 살아난 거예요. 아멘. 대신에 누가 저주의 물을 맞았어요? 방주가 맞았어요. 방주가 죽은 거야. 방주가 죽은 거야. 저주의 물에 빠져서.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곳곳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방주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주가 되셔서 빠져 죽은 거야. 저주에 빠져 죽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도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르던 땅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빠졌다는 내용을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으로 표시하는 그게 뭐냐? 왜 십자가를 물에 빠졌다 침례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서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물에 빠진 것을 예수께서 빠진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거 뭘 가르친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다. 그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귀결이 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으로 귀결이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글을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가 싫어했어.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걸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표적이 됐더나 예수님도 표적이다.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나와 예수님을 똑같은 표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야. 요나도 표적이고 예수님도 표적이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나와 다음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냐면지 그 요나의 일을 보면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겠지. 똑같은 표적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요나가 물속에 있었던 사건이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다른 그림의 모습이라는 거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나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야. 요나가 물속에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면 스올이라고 해서 스올은 지옥이야. 음부라고.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는데 그것이 스올이라고 했다. 물속 뱃속인데 지옥, 음부라는 뜻이야. 요나가 지옥에서 스올에서 3일 동안 있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신이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면서 경험한 것이 스올이었다.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야. 지옥. 3일 동안.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밤낮, 사흘 밤낮으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 표현이 있어요.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3일에서 경험했던 같이 예수 똑같이 지옥을 3일 동안 경험한 똑같은 거잖아. 그지? 요나가 풍랑에서 겪은 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지옥 경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있으니까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 사건은 같은 표적입니다. 요나서의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 싫으니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탔어요. 근데 그 배가 중간에 가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을 지경이 다 죽을 판이야. 그때 요나가 기도하면서 알았잖아.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물속에 던져버려. 그래서 선원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 모습을 요 모습. 이 얘기 뭡니까? 요나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즉 스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될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요나가 대신 죽은 거죠.
살아났단 말이야. 그게 요나의 얘기인 거야. 응? 뭐와 같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바닷물 속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 대신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 따라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익사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의 물속에 빠져 죽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즉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분이 바로 그 즉시니까 영접한 즉시 하나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딱 믿음을 딱 갖추는 거야.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신점은 여기서 천국을 이루면서 획득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거야. 이미 소유한 거. 하나님이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야. 하늘나라의 삶. 자신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위에서 구사가 되는 것이지 믿음을 어려고 여기서 노력해서 믿음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니까 있는 상태에서 갖고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별로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으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헤아리지 않죠. 별게 뭐 감사해요.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자꾸 복음이 뭔가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목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멘. 또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어디까지? 아예 그냥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아멘. 네? 새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은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아멘. 신앙이 체질화가. 그렇지 않고는 이 죄 많은 육신 덩어리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 마음을 새기고 체질화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육신이 또 울뚝불어서 나를 제 가운데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체질화 시키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체질화합시다. 반복. 단순 반복이 있어요. 반복하고 반복. 또 듣고 또 듣고 복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계속 들어도 그냥 돌아서면 또 까먹는 게 또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또 금방 또 얻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자꾸 되뇌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느냐? 풍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딱 풍랑이 없어갖고 가야던 목적이 딱 도착하니까 풍랑이 없어야 되지. 응? 사실상 궁극적으로 풍랑은 이미 사라져 버릴 것이지. 아멘? 사라져 버려요.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으니까 풍랑이 없지. 거기서는 완전히 풍랑이 없는 세계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현실은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지만 현실은 이 땅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도달한다? 풍랑이 없는 곳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발을 잇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요. 세상 자체가 풍랑이야. 세상 자체가. 왜? 세상에 죄가 득실득실해. 죄가 넘실대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그 세상 자체가 바로 풍랑인 거예요. 풍랑. 응? 풍랑. 근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없는 세상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야. 풍랑이 세상에 있지만은 풍랑이 없는 세상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오해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가서 이루어져야 될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풍랑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 가진 자를 여기다 남겨두신 거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풍랑만 바라보다가 그냥 빠져 죽어. 풍랑만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라 한다 믿음 충만해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어. 근데 갑자기 바람 보고 풍랑 보고 물에 빠져버렸다. 그때 갑자기 즉시로 구원해 주셨지. 풍랑에 빠진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로 잡아줘서 건져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심하는 자여 왜 믿음이 적어져 왜 의심하였느냐고 믿음을 탓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탓했다.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 크게 꼬지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뭐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그걸 보고 싶으니까 때로는 풍랑을 보내시는 거야.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니까 하나님 풍랑을 없애줘. 하나님 보시는데 그거 없애주겠어? 믿음을 보겠다고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 공감하는 사람이 딱 몇 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풍랑이 없으면 잘못된 거야. 풍랑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 풍랑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방책인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니라. 하나님 믿음.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 실제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땅의 의인은 정의를 행하고 가난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그런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의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 아멘. 우리 영화 매트리스 봐잖아. 영화 매트리스 실제 세상은 따로 있어. 근데 이 세상은 매트리스 갖고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라마 된 세상이야. 그것이 이렇게 매트리스를 보고 있잖아. 그거와 똑같아요. 응?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매트리스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세계는 영적 세계죠. 그 실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뭐가 정말 진짜 실상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 하늘나라가 실체인 세상이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시민권자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세 쪽에서 진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삶의 원리는 뭐야? 믿음의 원리야. 그 나라는 뭐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권력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이름 갖고 살지 않아. 믿음 갖고 살아. 우리 다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풍랑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을 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풍랑은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있는 것 같으나 금세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풍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믿음 위한 방편으로 잠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올라가면 풍랑 사라져? 그걸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풍랑을 주신다. 풍랑.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는 가난으로 찾아올 수 있고, 사업의 실패로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자식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남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 그 풍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 그때에 주님 이 풍랑을 없애 주옵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 그걸 가지고 아멘. 그러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저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도들의 고백이야. 사도들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받았단 말이야. 죽을 것 같은 환난. 근데 그러한 환난과 풍랑은 징계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목적으로 풍랑을 주셨다. 사도들에게 환난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똑같은 거예요. 구원, 다른 사람들 구원하려고 풍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풍랑과 환난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계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아멘. 그러니 이런 풍랑을 아무나 주겠어요? 아무나 주지 않지.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아멘. 넘어지겠다. 하나님 풍랑 안 줘. 진짜 딱 주면 넘어질 것 같아. 풍랑 안 줘. 감당할 만하니까 풍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뭐 어떤 사람도 야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당하는 풍랑을 보니까 야 난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구나 하고 다른 사람 위로를 받아. 내가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야 저걸 어떻게 버티냐. 다 대단하다 하면서 저 하나님 도무지 어떤 하나님이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풍랑은 믿지 않은 사람만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구원만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구원 때문에 그런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풍랑과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굴 증거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나오면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야. 내 이 고난은 주님을 향한 고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 같으면 괴로웠겠지만은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야.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 마음 가운데. 예?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그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호락호락하냐? 그렇진 않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실제로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을 정도. 그 환난과 풍랑 가운데 죽고 싶을 정도의 환난과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사도들의 고백이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풍랑이 있다는 거야. 그런 풍랑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게 없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 길은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여. 아멘. 환란 속에서 살아갈 길은 예수님만 붙드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치만 하고 계시느냐, 앉아서 그냥 보고 계시느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여. 사실 지금 제자들이요, 그냥 간 게 아니야. 주님 말씀에 가라고 하신다 간 거야. 주님 말씀에 순종에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야.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평탄한 길을 주셔야지 왜 풍랑이 다가와?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거든. 근데 풍랑이 온 거야. 근데 그거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보내신 거야. 6절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앞서 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가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지 백성들하고 앞서 행하셔서 막 싸우시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아. 뒤로 물러가서 제자들을 앞서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야. 야, 이건 좀 틀려. 출애굽기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네. 갑자기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겼어. 맨 처음에는 백성들 앞에서 사자가 이끌어 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끌어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뒤로 물러 백성들 뒤로 가는 거예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앞서서 행하던 구름과 불기둥들이 뒤로 물러가 백성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쪽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앞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똑같은 그림이야. 불기둥과 기둥경이 뒤에서 백성들을 지켜보듯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제자들을 지켜보는 광경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출애굽과의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뒤로 물러가셨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뭐냐? 백성들을 쫓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뒤로 물러간 거야. 싸우기 위해서. 예? 여호와께서 너희와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간 이유가 뭐야? 누구 위해서 싸우려고? 제자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같은 장면인 거죠. 아멘? 그걸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반응하도록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어. 폭풍과 싸우고. 아니 주님이 싸우시는데 여전히 사투를 벌여. 싸우시면 그러면 싸우고 예수님의 싸우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폭풍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 폭풍과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폭풍과 싸우면 폭풍이 사라지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폭풍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주님은 제자들에서 무엇과 싸우는 거야?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최소한도 폭풍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그죠? 폭풍과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무엇과 싸우느냐? 마가복음 45, 43, 4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희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 내용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두려워하면서 건넜어. 그걸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을 들었어. 풍랑 보고 놀랐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야. 두 번째로 만난 풍랑이야. 제자들이 두 번째 만난 풍랑이야. 근데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을 무서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 오히려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지. 풍랑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 그만큼 뭐야? 믿음이 자란 거야. 이제는 풍랑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서 그런 거 갖고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두려워한 거야. 풍랑 때는 두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두려워하고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제 풍랑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제자들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당시에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 앞에서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와 싸운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는 자예요. 뭐와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의 불신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함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함을 염려하셔. 근심하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건 누구의 덕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불신앙과 싸우는 거야. 불순종과 싸우는 거야. 예수님은 뒤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아니었어. 애굽 군대가 아니야.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잖아. 새로운 2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누구를 해서 싸우느냐? 제자들의 불신앙과 싸우는 거야.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시 못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 뒤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풍랑은 우리에게 믿음이 한 단계 더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책이고 하나님의 수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풍랑일 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싸워 주시고 믿음 갖도록 이기라고 응원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때에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있기만 한번 훑으면 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마귀와 사탄 그런 존재예요. 그럼 왜 그들을 놔두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과 마귀를 사용하는 거야. 아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랑은 좋은 것이에요. 아멘. 풍랑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다면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풍랑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 만났지.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저와 또 그와 같은 풍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역시 신앙의 인생의 풍랑들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된 경험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풍랑을 통과해야 되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풍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풍랑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풍랑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풍랑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말해주세요. 풍랑아 고맙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풍랑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풍랑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풍랑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